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얻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인생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가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불신과 반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형제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가 그것을 아내에게 맡기고 또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다면, 바라봐야 되는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까요? 결국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서로 믿는다. 그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 소망을 우리는 또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한 국가들 가운데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이탈리아 시칠리라고 하는 그 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섬은 가운데 큰 산을 두고 그 산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고아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고아원은 연합군과 결연 관계를 맺어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과 환경 가운데 있었고 아이들은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고아원은 겨우 비바람만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도와주는 단체 또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분유조차도 제대로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시설이 좋고 영양가 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들의 사망률이 시설 이런 환경이 형편없는 그 고아원보다 60%나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전쟁 중에 세 자녀를 잃어버리고 실성한,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좀 미쳐버린 거죠. 실성한 여인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이 시설이 연약한 그런 고아원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다 자기 아이들로 착각을 해갖고 매일같이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을 업어주고 아이들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설이 연약한 고아원의 아이들은 그 실성한 여인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비록 시설은 열악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은 먹지는 못했지만 그 고아원의 아이들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 숭배에 젖어 있는, 물질 숭배를 하는 그 맘모짐에 젖어 있는 어떤 현대인들은 생각할 때 좋은 환경,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군가 나를 받아주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받았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꼭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장례식장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효자들입니다. 불효자들이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공고하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본질상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저주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어떤 일의 실패나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마도 세월호 사건과 같은 그런 불의의 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게 충분한 사건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어진 부모라든지 아니면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어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겠어요.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어느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율법사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그 물음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두 개의 종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파고 또 다른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어디서 왔냐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제사장이 사독이에요. 그 사독의 후손들이 오늘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상적으로 보면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금식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종교 집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가 바로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사상적으로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상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신학적인 사상도 맞지 않고 또 현세를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둘 사이에 공공의 적이 있다면 그 바로 공공의 적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예수님과 사두개파 사이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열심히 폈지만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분개하여 모여서 모의를 하고 그중에 율법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그런 율법사를 보내서 오늘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신학 박사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면 그 답을 물고 늘어주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이겨서 예수님께 창피를 주고 오늘 예수님께 면박을 주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오늘 이 율법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37절로 3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율법사가 더 이상 말꼬리를 잡을 수 없도록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을 오늘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자 하는 그 율법사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그런 말을 자주 듣죠. 신앙생활 잘해야 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자녀들의 안전,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면 내 자신과 나의 관련되어진 어떤 일과 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아요. 일이 있을 때만 그냥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남편과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아니 직장과 사업장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일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해결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인생의 기쁨이고 인생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내가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쁨이고, 내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나의 재능이든 나의 물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쓰고자 했던 그 무덤에 안치되었잖아요. 그리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은 새벽이에요. 아주 깜깜한 새벽이에요. 근데 그 마리아가 홀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는, 시체가 있는 그 공동묘지를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여인이 홀로 그 캄캄한 새벽에 공동묘지를 간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그 무서움, 그 두려움도 예수님을 향한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누구보다 먼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입증해준 믿음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가 잘 되는, 가문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든지 다윗은 노년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의 영광을 그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리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가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놀라운 가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가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인생 후반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거느리면서 이방 신전을 건축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벌 받아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울을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쪼개셨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셨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위를 이어가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만 바라보면 솔로몬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다윗 때문에 됐습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가문의 그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오늘 다윗의 가문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막주실추 가문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시대를 살고 같은 지역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막스실추라고 하는 그 가문을 비교 연구해서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유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경건한 여인 사라를 만나서 결혼을 해갖고 4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가운데 300여 명이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가 나왔고요. 100여 명이 대학교수, 102명의 변호사, 30명의 판사, 60명의 작가, 56명의 의사, 14명의 대학 총장, 3명의 국회의원, 또 1명의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술 장사를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 막스 실추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4대에 걸쳐서 1560명의 후손을 얻었는데 그 후손을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310명이 거지로 살았고요. 150명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중에 70명은 살인을 했고 사형당한 사람이 109명이고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마약사범 또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가문의 복을 받은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받은 그 가정의 후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가문의 복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예기치 못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주에 가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청주중앙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김상용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3만 명 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시킨 교회예요. 그래서 교단적으로도 큰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그 청주신학교 강의를 나가거든요. 강의를 나가는데 그래서 개강 예배 때 이게 그분이 그 청주신학교 또 학장님이기도 하세요. 개강 예배 때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땅바닥에 패댕이를 치는데 마치 뜨거운 여름날 펄펄 끓는 그 아스팔트 위에 계란을 올려놓고 구둣발로 짓밟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한여름에 펄펄 끓는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구둣발로 짓밟히는 그런 계란과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3만 명을 목회하면서도 타락하지 않냐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천대가 잘 되어지는 가문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유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